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으나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전에 망하고 나머지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들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히브리어는 메라킴이라고 하는데요. 즉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서는 이게 원래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그냥 열왕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그 통치부터 이제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가 지키며 살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는가? 아마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아닐 것이다, 그 당대에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 이후에 왕조가, 유다 왕조는 계속 이어지다가 586년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왕들을, 이제 그 왕들이 세워졌을 때 이 왕들이 하나님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했는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은 쿠데타가 참 여러 번 일어났는데 여전히 다윗이 그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전에는 압살롬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항상 옳다고 선택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가서는 나에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는 다시스로 가는 길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옳다고 선택하고 갔던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수월의 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열왕기상에 요압이 나오는데요. 요압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대도 분별도 잘하고 눈치도 있고 탁탁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지혜가 자기를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오늘
내용이 53절까지 있어서요. 길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이제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 70살이에요. 70살인데 너무 노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에너지를 돌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전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것이다. 왜? 평생을 전쟁을 하고 살았잖아요. 10대 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이후로 군대 장관이 되면서 계속 군인 전쟁터 현장에 나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육으로 치고받는 거는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명 한꺼번에 다 처리해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창을 들고 가서 싸우고 힘쓰고 애쓰고 전쟁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액이 진짜 다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몸이 이게 안 돌아가니까 너무 추워서 벌벌 떠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런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러니까는 너무 추워서 벌벌 떠니까 요즘 같으면 온도를 막 빵빵 떼가지고 전기장판을 두르든가 전기요를 두르거든가 할 텐데 이때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을 젊은 처자를 하나 구해서 이렇게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겨울에도 뭐 3만 4원이라서 그게 춥지 않았는데 저 시베리아 쪽이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아주 추운 지방에 가면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립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을 그 고립된 곳에 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주는가? 술을 준답니다. 도수가 높은 술을 준대요. 그 도수가 높은 술을 주면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안 그러면 얼어 죽는데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왕은 너무 추워서 벌벌 떠니까 사람의 체온으로 좀 이렇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학기스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암논인데 압살롬을 통해서 죽었고요. 두 번째는 길르압인데 아비가일 통해서 낳았는데 어릴 때만 이름이 있고 그 이후에 이름이 없어서 아마 어릴 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몇 명이었냐? 11명인가 그래요.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트나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만한 행동,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스스로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한 가지 놓친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야 왕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하면 아도니아가 맞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낑낑대기는 하는데 왕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왕 얘기가 이미 끝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도니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총애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행동이 반듯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잡놈이다. 참 말을 좀 세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살아온 걸 회개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트럼프에게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언제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저는요 회개할 일을 만들질 않습니다. 굉장히 반듯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행동과 모든 것을 조심해서 삽니다. 굉장히 나름의 절제하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막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욥처럼 살았구나.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구나.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기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 했구나.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또 잊어먹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도 아마 깔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그러니까 요압은 누구예요? 군대장관 다윗과 초창기부터 40년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을만 하거든요. 근데 요압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별로 관계 없으니까 압살롬은 죽었고 암논도 죽었고 그리고 둘째는 없어졌고 그러면 얘가 왕이 되는 거 맞아. 자기 생각인 거죠. 얘가 왕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이 도액이 그 제사장 다 죽일 때 한 사람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쳐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사독이 와서 사독도 같이 제사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비아달이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돼요. 다음엔 틀림없이 이 아도니아가 맞아. 그리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틀림없이 뭔가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근데 동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열이 될 때 보면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해야냐. 상대방을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듣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빠져요. 분열되는 데서 저는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막 상대방이 이러고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대요.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쏙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갈려 나가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동의해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마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아비아달과 요압은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를 안 했거나 아니야 저 사람 해봤자 안 될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왜 이 사람들만 쏙 빼놨을까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지금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다 아는데 지금 누구만 몰라요? 솔로몬하고 바세바만 모르는 거예요. 왕자들이 다 지금 그쪽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죽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여다디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솔로몬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단에게 또 바세바에게 이 앞으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솔로몬하고 나단만 안 불렀거든요. 다른 동생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다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복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단이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바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세바도 이제 놀래서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나를 이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실은 다른 사람 왕이 되는 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은 지금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어도 다윗의 왕이 누구를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왕위가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이쪽에서는 이미 왕이 됐어요. 왕의 만세를 불렀어. 아도니아 쪽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하고 솔로몬은 한 방에 날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정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다윗 왕이 다음에 누가 왕이 되리라 왕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이미 사람들을 다 청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누구의 얘기냐?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다윗 왕은 늙었고 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건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을 때 요압과 이 아비아다는 오케이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뭔가 아마 이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마 솔로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럴 때 동의를 한 거 보면은 그래서 밧세바가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이거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존경을 표한답니다. 이게 왕에게 이렇게 존경의 표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르되 지금 누워있다가 이제 정신이 뻗떡 난 거예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다윗이 지명을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쪽으로 다윗이 선포를 하니까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 그 대부분 이 기름을 부을 때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제사장이 솔로몬의 머리 위에 기름불을 붓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은 이때는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 안에 기름을 담은 뿔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성막 안에 기름불이 항상 채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불을 갖다가 부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부어줬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고 증명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누가 왕위를 인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왕위를 인정했느냐? 여기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인정했고 그 전에도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나단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바세바나 솔로몬 앞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만 안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유전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유전되지 않아요. 재산이나 땅은 유전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누웠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저는 요즘처럼 이게 실감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왜곡되게 뭔가를 배워놓으면은 그 왜곡된 지식이 진짜인 줄 알고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신경을 쓰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봤던 그곳. 우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어디라고도 얘기도 안 하는 바깥 어두운 곳. 이곳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은혜 구원이지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은혜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믿음의 동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삶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란트 환련 좀 안 했다고 지옥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냐?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예복 안 입었다고 지옥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갔다가
이제 연단 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다시 간다. 근데 성경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천국 간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심판날까지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가둬뒀다 그래서 어두운 곳은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간다. 절대 지옥 안 간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냐? 아들이 행동을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자식을 버리냐? 요즘 자식 버려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 버립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돈 많은 사람은 자식이랍니다. 자식이 돈을 하도 많이 가져가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아도니아도 이 왕위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의도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거죠. 요즘 재산은 부모 재산 막 가져가듯이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아마 통장에 억대가 넘는 돈이 있나 봐요. 큰아들이 오면은 항상 핸드폰을 열어서 그 돈을 확인을 한대요. 그런데 중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파트 전세를 얻어갔대요. 근데 부모가 안 도와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전세를 얻어갔대요. 아들이 장가가자마자 큰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 핸드폰 가가지고 열어보더니 안심을 하더래요. 안심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을 안 열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의 재산이 둘째 할 땐 갈까 봐서 엄청 불안하군요. 그랬더니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둘째가 결혼했을 때 돈을 안 주니까 안심을 하는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아들 좀 그러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도 아버지의 왕위를 일방적으로 찬탈해 간 거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과 딱 상관없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긴 시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블렛 사람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으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제 역적이 된 거죠. 순식간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알았던 거예요. 아도니아도 왕위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을 찬탈을 한 거죠. 근데 아마 요압과 아비아달이 동의를 안 해줬더라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아도니아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도니아가 끝까지 왕이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뭐라 그러냐? 이 왕위는 원래 내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아비삭을 구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 아버지가 말했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서열로 보면 내가 왕이 맞아.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하니까 본인이 인정 안 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단불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제단불을 잡았다는 거는 번제단의 뿔 돌기 부분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매기도 하고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기도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뿔은 케렌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아도니아가 가서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이제 궁유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왕이 죽어야 그 다음에 왕위를 이제 정하는데 아도니아가 설치는 바람에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 내가 살아서 내 위에 왕위에 앉는 아들을 보니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